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오늘은 남쪽의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북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남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왕이 되어서 22년을 통치를 했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죽는 장면까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북쪽의 르호보암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한 설명은 2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21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르호보암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오든지 아니면 잘 나오질 않는데, 여기에 보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출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지은 죄,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네, 그냥 온통 전국을 우상으로 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큰 산, 작은 산, 또 나무 아래에다도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절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솔로몬 때 후반기에 들어서부터 시작이 되더니 르호보암 때 전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지금 놓지 않고 그 범죄를 계속 지었던 것이죠. 자, 북쪽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고 우상과도 같이 섬겼던 그 모습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르호보암도 전국을 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훨씬 더 나쁘죠. 지금 르호보암이 그 죄를 자신도 범하고 백성들에도 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국군이 점점 쇠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금으로 만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죠. 자, 금방패가 이제 없으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국세가 그렇게 기울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화려했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그렇게 강력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또 부유했던 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금도 없고 그래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그것도 항상 들고 있지 못하고 몇 개 보관하고 있다가 아주 소중한 일에만 사용을 하고 또 집어넣고 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출신인지 여자의 그 출신은 잘 얘기하지 않는다 말씀했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록을 했고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합니다.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암몬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 여인들 때문입니다. 물론 원죄는 솔로몬에게 있죠.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이지요.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몬의 신이 무엇입니까? 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신들이죠. 근데 이 암몬 신이 바로 밀곰입니다. 이 암몬 신 밀곰과 그리고 모압 신 그모스는 성경에 보면은 몰렉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입니다. 그모스, 밀곰, 몰렉 이제 다 같은 신인데 여러분 이 신을 밀곰 신을 섬기던 이 여인이 그 밀곰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것이죠. 암몬 땅에 신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라빠성에 있는 그 밀곰 신을 섬겼던 신전의 터입니다. 지금 이 라빠성은 지금의 그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 요르단의 수도 암만인데 이게 암몬이죠. 이 암몬 땅에 있었던 이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신전의 기둥이 아직도 저렇게 크게 남아 있는데요. 그만큼 웅장한 그 신전을 지어놓고 암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을 섬겼던 그 밀곰신을 이제 이 공주가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죄의 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곧 사망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솔로몬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신 하나가 들어와서 온통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산 위에뿐만이 아니고 나무 아래까지 신상이 세워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 여러분, 작은 죄에 대한 경계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에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다 봐주시겠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행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경계할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도 그리고 그 아버지 솔로몬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쪽의 여로보암도 회개의 기회를 놓쳤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다 소중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국군이 이제 그 쇠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데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 금이 없으면 노스로 만들지, 그러고서는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또 지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금이 없어지면, 성전에 금이 없어지면, 전쟁을 통해서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게 무슨 연고인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가 왕위를 22년 동안 지속하고 있죠. 또 남쪽 왕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가 왕위에 앉은 기간이 1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화가 나면 바로 죽일 것 같습니다. 내 녀석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내 녀석이 전국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강요를 했어? 넌 죽어야 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22년,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들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애굽 왕이 올라와서 전쟁을 벌이거나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22년 동안, 17년 동안 두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냥 왕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보다 라고 무덤덤하게 죄의식 없이 그렇게 생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런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못된 죄를 범하고 마는 두 사람, 여러분, 어리석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22년 동안, 그러면서 17년 동안 저들은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게 허락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이지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징계하게 되고 그 죄를 다 계수해서 아주 엄하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죄가 유입이 되는 것, 그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 거짓 하나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별일이 없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뿐이죠.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여러분, 조금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계수하시고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힘있게 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없는가 오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